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두현 장로님, 은혜의 주님, 국내 선교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우리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유다 지파와 같이 영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능력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영혼을 살리고 교회 세우는 일에 능력 있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언약의 사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살리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시험의 도구로 삼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살리려고. 우리도 살고 다른 영혼들도 살리려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귀는 말씀조차도 죽이는 도구,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적의 영혼을 죽이려고 그러는가, 살리려고 그러는가, 그걸 꼭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복이 실력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지금 이 사역을요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실력이 무엇입니까? 좋은 거를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그것이 실력입니다. 예수님은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력입니다. 우리도요 예배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실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좋은 것을 반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것, 반복의 힘,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맥락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하실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함정을 팔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원론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무난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무난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신명기 24장 말씀에 수치스러운 일이요. 원래는 음행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마음대로요. 수치스러운 거. 저 여자는 요리를 못해. 수치스러워. 뭐 이러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수치스럽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막 이혼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내 버리는 걸 허락한 거지. 원래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고요. 원래는 당시에 약자들이 여자였기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해 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이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든지요.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또 오버를 합니다. 이럴 거면 예수님 결혼 안 해야 되겠네요. 극단으로 가는 거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영적 자부심으로 삼는 겁니다. 결혼 안 하고 살면 뭐 더 경건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 독신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은사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인 거지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독신 중에 가장 잘 산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초대교회 때 오리겐 교부를 꼽습니다. 초대교회 책 절반 이상이 오리겐 교부의 책이라고 합니다. 독신으로 사역하는 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수녀가 500명 이상 따라다녔답니다. 오빠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오리겐 교부한테. 그래서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본인이 책을 한 권 쓰면 원래는 한 권으로 끝나야 되는 건데
오리겐 교부는 책을 쓰면 수녀 500명이 같이 책을 써가지고요. 그걸 베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책의 절반 이상이 오리겐 교부의 책이라고 합니다. 뭐 훌륭하게 사역을 한 거죠. 최근에는 존 스토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했다면 지금 사역의 3분의 1 이상도 못했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요,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를 보니까요, 독신으로 만약에 사역을 했다 그러면 아마 저는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저는 혼자는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뭐 영적으로 자부실 가짐 내용도 아니고 뭐 이것 때문에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한 가지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뭐 못한다고 공격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살리는 종이 돼야지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넘어져 있는 또 갈 바를 잃은 양들을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선한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중보해 주실 때는 우리 31페이지, 32페이지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까지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들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조차도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마지막까지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선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선한 능력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영혼을 실족하게 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이 못한다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낙심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자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주님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